10장에서 13장까지 읽어봤고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죽은 다음의 일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집을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전 장에서 다 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10장에서도 태평성대죠. 그 지에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지금 쭉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 솔로몬이 많은 사업들을 했었고 그리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매겼고 그리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했다는 것에서 조금씩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나의 지혜와 나의 재산과 나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외교에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은. 그 외교에 뛰어나다는 것은 그 고대 시대에 많은 그 주변 나라들과 정치적인 연맹을 맺은 거죠. 결혼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후궁도 지금 뭐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왜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흡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를 늘 경고를 하셨는데 솔로몬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판단력이 쪼금 약해지면서 이제 그 젊은 아내들이 첩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거를 내치지 못하고 그 이방 신들을 위한 신당들을 지어주고 산당들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의 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솔로몬에게 이제 경고를 하시고 죄를 일깨워 주셨지만 아버지인 다윗과 같이 않고 솔로몬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너희 자손이 나의 길을 따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함께하겠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치리라."라고 하셨던 말씀. 불순종의 그 대가 그거 바로 솔로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여호보암이에요. 여호보암이고 그리고 솔로몬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지금 주변 나라에서 일으키셔서 솔로몬에게 대적하게 만드십니다. 이는 이후에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거랑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어 솔로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쓰셨던 것처럼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또 주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호보암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신하였어요. 신하였고 이 솔로몬은 여로보암에게 그 사람들이 노역을 잘하는지에서 감독하라고 지금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솔로몬 왕이 지나치게 많은 세금들을 거둔 거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지금 뭐 성전도 지었죠. 그리고 성막도 자기의 왕궁도 지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당하는 노역들 그리고 세금들이 다 백성들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커졌던 거죠. 근데 그거를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이 그 12 지파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통합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사실
열 지파는 이렇게 다윗 왕조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마음을 잘 돌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로보암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눠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그 열 지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너가 나한테 순종하고 모든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또 다윗의 집을 세워준 것 같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그 길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지금 왕위를 잇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세금도 지금 또 충분히 많아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이 조짐이 막 보였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보다도 더 세게 세금을 매기고 "채찍으로 때렸으면 정갈로 때려라." 막 이렇게 굉장히 혹독하게 하는 걸로 결정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열 지파들은 다 여로보암에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 남유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들로 이렇게 쫙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그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했잖아요. 12 지파가 모두. 그러고 거기에서 얼마나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9 장에서 봤잖아요. 8, 9 장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진 거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12 장에서 보게 되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드렸던 그게 바로 생각이 나죠. 그렇게 이방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만들었는데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그리고 베델을 쌓은 곳에서 분향하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초석을 다졌던 게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서나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죄들이 모두 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13 장에 저희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 대한 일들을 지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에게 지금 그 예언을 해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또 봐야 될 것은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나랑 떡을 먹고 물을 먹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아니야. 안 돼."라고 얘기를 했지만 늙은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그거에 나쁜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를 더 쫓아서 가서 함께 먹고 떡을 먹었던 걸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정말 많은 소리들이 저희가 들리지만 저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정말 저희가 붙잡고 저희가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놓치면 안 되고요.
마지막까지 저희가 그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읽게 될 열왕기상 뭐 하는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다윗 왕조를 그래도 다윗과 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13장까지 함께 읽었고요. 저희 내일은 수요 예배로 8시에 저희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